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보면서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늘로 말하면 주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축기와 신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박수치고 환호했던 그 수많은 관중들이요, 병 낫게 해줄 때, 그리고 귀신 쫓아내어 주셔서 온전하게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 때, 야 정말 대단하다 라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혀가시게 되니까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도망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적은요, 사람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적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은 사람 모으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고 그리고 능력 보고 인기 보면서 쫓아다니는 신앙은요, 그 능력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모래성 같아요. 그래서 기적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게 정말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요, 우리를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데리고 가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기법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장면 나오죠? 내 과거의 회상신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간을 돌려서 이전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하고는 달리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보다는요, 의미상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일례로 요한복음에는요, 나오는 기적이 딱 7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7개만 행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는요, 딱 7개를 선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시간 순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이신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요. 구원자라고요. 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 나오잖아요. 43절처럼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으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35절과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주셔서 본격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부르셨고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야, 나다나엘,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그분을 만났다고.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참 선지자이신 그분, 바로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 흥분하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시큰둥해요. 우리가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웃기지 말라고. 나사렛 같은 깡촌에서 어떻게 선한 것,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딱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우리가 저 사람 다 아는데 무슨 선지자냐고. 그리고 절벽으로 끌고 와서 밀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나다나엘도 똑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 좀 안다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딱 잘라버리잖아요.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리 없다라고 하는 편견이 이 나다나엘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편견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안 들려요.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게 돼요. 마음문 닫으면요,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반응 안 합니까? 야, 교회 거기 다 썩은 거 아니냐고. 예수? 그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고, 떡이 나오냐고. 네 꼬라지 한번 보라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혹시 듣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요, 굉장히 속상하죠. 마음이 긁혔잖아요. 화가 나요. 울컥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와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사람하고 싸우려 들게 됩니다. 나다나엘도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고 그렇게 빈정거렸어요. 그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굴 붉히면서 싸웁니까? 야, 성경 다시 읽어보라고. 이사야서에 갈릴리 나온다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논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빌립은 딱 한마디, 46절처럼 와서 보라 한마디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너한테 설명 안 할게. 나 너하고 논쟁 안 할게. 그냥 와서 보라고. 나는 만났다고. 진짜라고. 와서 보면 알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1000가지 논리보다 와서 봐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신앙은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하는 겁니다.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게 하는 것, 맛보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34편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니, 맛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 맛있다고 당도가 13브릭스고 아삭아삭하고 라고 설명을 해줘도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차라리 한 입 베어 물게 하는 게 그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사과 장수도 어떻게 합니까? 사과 하나 들고 오른쪽에는 칼 들고 그리고 사과를 잘라서 주잖아요. 맛보면 안다고요. 설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빌립이 와서 보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뭘 보고 왔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와서 보라고 했는데 나다나엘이 빌립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겠느냐라는 거잖아요. 나다나엘은요, 아직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빌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 봐라. 평상시하고 뭔가 좀 다르네. 평상시 같았으면 막 따지고 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네. 오늘은 뭔가 다르네. 눈빛부터 달라. 확신에 차이네. 도대체 누구를 만났길래 이럴 수 있나 싶었을 거예요. 빌립의 그 변화된 태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요, 그리고 그 표정을 보고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마태복음이요, 창세기요, 요한복음이요, 안 읽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읽는 그런 성경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읽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표정과 저와 여러분의 말투와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일하는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읽는 성경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로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모함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함하는 분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빌립이라고 하는 편지를 먼저 보고 읽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에서 예수님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와서 봐라, 우리 교회 좋다, 예수님 좋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편지가 너무 엉망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맨날 얼굴에 죽을 상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믿으라고. 너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고. 너 가는 천국이면 나 안 갈 거라고. 저도 예전에 야, 너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안 믿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얼굴이 시뻘개진 적이 있어요. 지금도 돌아보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너무 좋아서 메모해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와서 보라라는 말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지금부터 읽는 이것을 제가 초록색 글씨는 제가 읽을 테니까 하얀색 글씨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번 할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얼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하루라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어떻습니까? 얼굴은 하나님이 주셨대요. 선물로요. 그런데 그 표정은 얼굴에서 짓는 표정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하루라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선물인데 오늘을 감사로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 주셨잖아요. 생명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표정으로 세상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반응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표정이요. 저와 여러분의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가 다 전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얼굴에 이 표정 가운데 짜증이라는 표정을 묻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마음 가운데 근심, 염려라는 때를 묻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얼굴을 행복한 표정을 만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요.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행복한 표정, 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아지더라 라는 그 표정,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라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 썩었다고, 뭐 하러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교회 가냐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와서 보라고 할 때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예수님을 보이는 전도지다,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귀한 초청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이 직접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47절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다나엘을 바로 앞에다 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만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 속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시냐고, 저 처음 보시는 것 아니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세요. 그게 바로 48절이에요. 우리가 48절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다가 CCTV 달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냐면 기도를 하고 성경을 묵상했다고 해요. 또한 기도하는 그곳이 현실의 도피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언제 메시아 보내주십니까?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한숨 쉬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어떻습니까? 퇴근길에 꽉 막힌 그런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살기 힘들다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그 빈 방에서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다고, 너무 마음이 허전해서 그저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 그러면서 눈으로는 유튜브 영상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묵상하는 그 자리요, 그 자리와 똑같은 자리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뜻입니다. 남들에게는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답답함이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그냥 대충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자리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너 정말 힘들지 않냐고, 너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냐고, 네 신앙 가짜 아닌 거 아니냐고, 너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한숨 지으며 눈물 흘리지 않았냐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여러분, 나다나엘이 왜 예수님께 나왔고 또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기적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한마디, 그거 하나 때문에 나다나엘이 다 무너져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때가 2002년이에요. 2002년이니까 한 24년 전 이야기죠. 오래됐습니다. 초등부 사역할 때, 전도사로 있을 때였어요.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교사 한 명이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달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큰 교회가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친구를 데리고 오면 추첨을 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직접 사인한 사인볼도 주고 유니폼도 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했었던 게 롤러블레이드였어요. 바퀴 달린 신발 있잖아요. 그것도 상품으로 준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망한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 물량 공세를 하면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필 여름 성경학교 날짜도 똑같아서 우리 교회 망했습니다. 이러면서 울먹거리는 거예요. 당시에 2002년이잖아요. 뭐 있었습니까?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애들한테, 초등학교 애들한테 축구공이요, 그리고 유니폼이요, 국가대표 유니폼이요, 얼마나 인기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가 더 재미있는 성경학교 애들한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네가 내 마음 알아줘서 참 고맙다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그리고 정말 애들 행복하게 한번 만들어주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날 이후로요, 이 친구 눈빛이 변했어요. 야, 이 전도사님은 애들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도 알아주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니까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미친 듯이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봉사하고 아이들 챙기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신실한 안수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세요. 하늘 보좌에 그냥 딱하니 앉으셔서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냄새나는 어부들 틈에 오셔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라고 비꼬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말 맞아. 근데 내가 너를 알아 라고 품어주셨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차가운 율법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진심 어린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 나다나엘이 너무나 감격했어요. 49절에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감격에 겨워서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흐뭇한 반응에 멈추지 않으세요.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알아준 거, 내가 너 위로해 준 거, 그거 가지고 놀라냐고. 그거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이제 너는 진짜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1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예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혼자 잠이 들 때, 그때 하늘 끝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봤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야가 빠진 사람,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장이에요.
땅의 복을 받겠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교활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다나엘아, 지금 땅의 문제, 무화과나무 그늘의 문제, 그 인생의 고달픈 문제 해결해달라고 나한테 온 거냐고. 귀신 쫓고 병 고쳐주고 위로해주는 거, 그래 나 그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겨우 그 정도 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다시 말하면 나는 죄로 인해서 꽉 막힌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찾아왔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예수님의 발은 땅에 박히고요, 예수님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 우리가 밟고 올라가야 되는 사다리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요, 늘 기적을 구합니다. 좋은 일을 구해요. 하나님 돈 좀 잘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구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요, 다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라고. 너는 이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 또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와서 보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자신이 와서 보라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와서 보라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무서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간절하게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입니다. 자신을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난 기억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분만이 참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았기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떡입니까? 아니면 기적입니까?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은요, 와서 떡 좀 먹고 가라, 식사나 하고 가라 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와서 내가 십자가의 피로 만든 그 구원의 생명길을 만나라고, 그 하늘길을 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요, 기적은 참 화려했어요. 귀신도 나가고요, 열병도 고쳐졌습니다. 사람들 환호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적만 쫓는 신앙은요, 고난이 왔을 때 무조건 무너집니다. 내 병이 안 낫고 내가 형통하지 않으면 교회 욕하고 예수 욕하고 떠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처럼 기적으로 초청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만나라고, 나를 만나야만 산다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인격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위는요, 기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두 가지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일단은요,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굴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에 짜증과 불평이라는 때를 묻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거울 보실 때 오늘 하루 내가 감사의 표정을 한번 지어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실한 표정 한번 지어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신뢰가 가는 그 표정이, 그리고 친절한 그 말 한마디, 그리고 환하게 웃는 그 표정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책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논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한 얼굴로 예수 믿고 변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보라고,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참 좋다라고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오직 마음속에 십자가 하나만 품고 얼굴 표정으로,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와 보라,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십자가와 함께 그 십자가는 사다리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표정이 바뀌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때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게 될 것이며,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가셔서 오늘 윷놀이 잘 하시고, 그리고 가셔서 표정 짓는 연습부터 하시고, 마음에는 십자가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늘 주변에 전할 때 와서 보라라는 말이 더욱더 신뢰가 가는 말,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얼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표정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기니까 또 힘드시죠? 짧게 할게요, 그러면요. 얼굴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 몫입니다. 네. 자, 한 번 더요. 내 표정과 내 말이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다리의 사명을 실천해 봅시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얼굴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표정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다라는 것.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오늘 하루를 진실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